소리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합시다. 지혜로움이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부 잘 하셨습니까? 예전에 학창시절에 공부 잘 하셨나요? 그래도 자녀에게는 공부 잘하고 하고 계시죠? 공부 잘하라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지식의 능력은 지혜의 한쪽의 한 부분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혜 가운데 지식의 능력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는 잘 못해도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지혜가 뭔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지혜의 삶이다. 지혜롭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미련스럽게 살지 말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 24절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라. 집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반석이 되지 않고 든든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언제 위기를 당할지 알지 못하죠. 마치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자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들어야 될, 행해야 될 그 말씀이 뭐냐? 5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모든 설교의 내용,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전하고 너희들이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아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자가 아닙니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쳐 말할 수 있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말이죠. 듣고 행하는. 누구든지 직분이 어떠하든지, 아직 직분을 받지 못했든 아니면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누구든지 말이죠. 신앙의 연주가 얼만큼 되어졌든지, 삶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내 인격의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주께서 전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 내용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남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지혜가 있길 바라고 이 행함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복과 내가 말하는 복은 다르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다.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이 복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 것. 자, 3절 말씀, 5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땅의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땅을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위해서.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집, 내가 누릴 내 영광, 그 집, 천국. 누가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자, 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가? 자,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자 복된 사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복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 사람에게 애통하고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긍휼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처해져 있든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좌절하고 내 감정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심각한 우울 가운데 헤매이지 마십시오.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그 기초 가운데 두고 그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죠. 어떤 사람의 복이 있냐?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르죠. 자, 5절입니다. 읽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의 기업, 땅에서 잘 되는 것, 땅에서 높아지고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땅의 기업들 말이죠. 부유해지고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존재감이 있게 하시는 땅의 기업, 이 기업의 복을 누가 받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느냐?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 세상에서의 땅의 기업은 쟁취입니다. 싸워 이기는 겁니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겁니다. 거칠게 사는 거죠. 온유하여서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이겨야 됩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겸손해요. 그저 양보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이 복되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경쟁업체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유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온유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무시당하고 눌리고 빼앗기고. 근데 온유하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땅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축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싸우고 경쟁하고 양보 없이 치열하게 쟁취하기 위하여 온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죠. 이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좀 경쟁업체에 빼앗길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승진 가운데 내가 눌릴 수도 있어요. 모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죠? 내가 손해봐도, 내가 좀 빼앗기는 것, 내가 좀 바보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을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릴 때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죠. 쥐고 있는 것을 결코 놓지 못해요. 쥐일 뿐만 아니라 또 움키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아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은 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피라는 거예요. 누군가 가져가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땅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주님은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어떻게 온유함으로 땅에서 잘 되는 땅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 아세요?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을 아세요? 세상의 논리는 경쟁과 그 가운데 이겨내는 겁니다. 결코 온유함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초를
단단히 두고 반석 위에 놓는 믿음의 인생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8가지의 복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정반대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죄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하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소금이 중요한 거죠. 소금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해져 가나? 정치가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이 사회가 왜 이러냐고. 학교가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썩어가고 있다고. 냄새가 난다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이 그렇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금이야. 소금. 그러니 이 세상에 네가 소금이다. 네가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소금의 맛이 뭡니까? 짠맛이죠. 짠. 세상이 부패하여지고 타락하여지고 그러기에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이 악하여질수록, 부패하여질수록, 썩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왜 세상이 이러냐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정상적인 짠맛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썩어가는 곳에 부패해지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여러분, 이제 장마철 지날 때쯤 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에 소금을 몇 가마를 사놓으세요. 그 밑에 벽돌을 한 장씩 놓고 그 위에 소금을 캐캐이 이렇게 몇 가마를 쌓아놓습니다. 좀 시간이 한 얼마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그 밑에 소금 가마니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빠져나와야 그 쓴맛이 되는 그 맛이 빠져나와야 김장철에 김장을 잘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소금인데 짠데 쓴 짠맛이 있는 모양이에요. 소금을 잘못 쓰면 김장할 때 김치를 버리죠.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짠맛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 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욕할 자유를 박탈당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감, 악할수록, 부패할수록 더더욱. 그리고 우리에게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어둡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정치권을 봐도, 교육계를 봐도, 때로는 교회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제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빛은 중요한 겁니다. 빛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빛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감은 더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 욕하지 마라. 그냥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왜 필요한지 그 존재로서 빛과 소금의 그 맛과 빛을 제대로 발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예를 든 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38절 말씀. 5장 38절 말씀 읽습니다.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에 대한 적용편입니다. 적용. 이렇게 하는 것이 온유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고, 적용편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른다.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를 징계하고 처벌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향하여 대적하지 마라. 그가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대라. 그 악한 자가 악한 행동을 너에게 할 때에 그냥 온유함으로 왼편까지 대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빛된 삶이고, 이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믿음으로 짓는 거라고. 네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 악한 자가 악한 행동하는 것, 하지만 그냥 대줘라. 왼쪽 뺨까지 대줘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판단하실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악한 자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왼쪽 뺨까지 대주는 거예요. (4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40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고솔고발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그 고소고발 가운데 그냥 거두까지 줘라. 따지지 말고 그냥 줘라.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다가는 망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부도나지 않겠습니까? 나만 하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재판을 걸면 이겨야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냥 줘라. 그냥 줘줘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빛된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이 고소고발 가운데, 이 재판 가운데 내가 기어이 이겨내고,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읽습니다. 나도 바쁘고 힘든데 나를 귀찮게 하면서 오리를 가자고, 2km 같이 가자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나오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우리들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속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고 이 세상도 모르시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장부터 7장까지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전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믿음의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자신이 없으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 안에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어떻게 그를 향하여 온유함으로 왼쪽 뺨까지 때릴 수 있습니까? 말로 알고 있는 온유함이 아니죠. 누군가 나에게 고소고발해서 내 재산을 향하여 뺏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더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해서 심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내가 책임져 준다고,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땅의 기업, 온유한 자에게 땅의 기업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25절입니다. 7장 25절. 7장 25절. 그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면서 25절 읽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멘.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큰 창수가 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막 부딪혀 올 때, 그래도 그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도 비가 내릴 수 있어요. 큰 홍수가 들이칠 수 있어요. 바람이 그에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렇게 양보했는데, 그렇게 손해도 보았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경제에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바람이 부딪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은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형통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때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지지 않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끝내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말씀 읽습니다. 아니하는 자는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행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들은 자, 깨달은 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 그에게도 똑같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막 부딪혀올 때에 그때에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부인하고 자기도 원망하고 누구도 저주하고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집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죠. 다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어서 무너지지 않아서 안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목자입니까? 목원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교사입니까?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낼 수 있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럴듯해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날 갈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것이 그에게 몰려갈 때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 믿음이 견고한 집인지 믿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직분이 큽니까? 집이 큽니까? 더더욱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십니까? 그 기초가 더 단단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사람 되어지게 달라고, 내 믿음의 인생의 그 집이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가 되어지게 달라고,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상황이 되면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때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말씀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나의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큰 홍수가 내게 뿌리쳐올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래서 내 집에 거하고 있는 나의 가족과 나의 지지들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믿음 달라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신에게 하시고 소돔에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이야기보다 그때에도 그 일을 만나도 그 상황이 되어져도 오른쪽 뺨을 맞고 악한 자에게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소수를 달라고 하는 고소고발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 온유함의 복이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맛과 빛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 왜 이렇게 독하냐고, 왜 이렇게 어둡냐고, 이렇게 썩었냐고, 희망이 없다고, 그때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온유하게 하시옵소서. 땅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내가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기업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르치는 능력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낼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또한 교회 공동체의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그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큰 홍수가 부딪힐 때에도 견고히 무너지지 않는 그 안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